오르간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삭개오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보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너머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자에 족닭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할 때에 이 연약한 부리로 그 계란벽을 쪼는 거죠. 그러면 어미닭이 그것을 알아채고 그 단단한 부리로 이 계란을 깨줌으로 해서 병아리가 정말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했지요. 그런데 상황은 예상을 바뀌었습니다.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겹겹으로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면 키가 작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장애물이 되지가 않을 것인데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인데 키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을 다 아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사람들 틈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지요. 오늘만 날이 아니니 다음에 만나 뵙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일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가 자신이 만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여의치 않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돌파할 것인가? 잠깐이지만 여러 생각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래도 내가 정말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스쳐가는 거지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계속 진행시킬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사개오는 예수를 만나는 편을 택했습니다. 아니 꼭 만나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 몸이 둔한 상황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쉽지도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이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지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긴 아무나 세상에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개오는 나름대로 치열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옳다라고 또 자기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본문에 나타난 사개오가 나무에까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개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사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남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름대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나와왔는데 도대체 저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체성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함께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개오라는 이름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러한 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함을 이 사개오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처음의 직업을 어떤 것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는 분도 계세요. 한때는 내가 이렇게 이 분야에서 내가 몇 년을 일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존중도 해주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을 했죠.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 필요하다면 두 가지도 가질 수 있고 세 가지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개오는 그때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세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그 이름과 그 자기의 삶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개오를 보시고 바로 부르시죠. 그죠? 사개오야, 사개오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아는 것과 남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요즘에도 보면 다 어떤 그 이 대명사로 불리지 자기 이름을 직접 불림을 받는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개오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세리장님 하지 그렇게 부르지 사개오님 이렇게 부를 리는 거의 없는 겁니다.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하면 친구 사이면 모르겠지만 친구 사이가 아니라면 보통은 다 상대방을 예우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예우하는 차원에서라도 세리장님하고 부르지 사개오님하고 부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개오를 보시고 바로 부르십니다. 사개오야, 너는 사개오다. 너는 사개오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찌 살았든지 간에 너의 이름은 순전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거기에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네 이름이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자기 이름과 또 이 그 삶 사이에서 늘 이 고민을 했겠지요.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영혼의 자유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를 택할 것인가라는 이 둘 사이에서 자기가 뭔가 어떤 일하고 있을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생각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퇴근해서는 또 쉴 때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내 삶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의 후회가 없을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살면 나는 후회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본문에서 깨어낸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관심이 있어 했고 또 뵙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만 듣던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름 사개오의 행동이 적극적이었던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개오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 본다고 해서 얼굴을 봤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라고 알았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됩니까? 아니요. 조금 마음에 위로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개오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지요. 특별히 사개오의 노력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일 아닙니까? 사개오의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개오에게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일이기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기억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사개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방법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쳐다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거라고는 이 삭개오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멀찌감치 예수님이 조금 뵙고 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을 법도 하지요. 오늘 여기서 이 졸당 동시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그 내민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끌어주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신앙생활 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들어가도 되겠니? 들어가도 되겠니? 삭개오는 고민할 것도 없었고요. 갈등할 것도 없었고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대. 누추한 집에 오신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집에 오신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불이 나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모셨어요. 결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데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삭개오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가 삶 속에 연결시키는 것은,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죠. 개구리 3마리가 여름철에 이 나뭇잎에 올라 있었대요.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야, 여기서 뛰어만 내리면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뛰어내려야 되겠다 라고 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나뭇잎에 몇 마리가 있을까요? 나뭇잎 위에 몇 마리가 있어야 됩니까? 세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더우니까 뛰어내려야 되겠다고 말만 했지 뛰어내리지를 않은 겁니다. 혹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야 되는데,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로는 했는데 실제로는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 행동에서 그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세리장이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자신의 체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은 그런 경비가 드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배우면 내 인생이 더 성장의 그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하는 거죠.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가만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행동하지 않은 것은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개오가 변화되고요. 소유형의 삶에서 존재형의 삶으로 전환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데는 뭡니까? 남다른 목마름과 함께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가 좋사원이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뀔 수 있다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면, 내가 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내 이름의 존재, 정체성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된 사람이었는가? 내가 이렇게 정말 귀한 사람이었는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나를 강건케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삭개오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어떻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순간순간은 만족이 있고 순간순간은 맛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더 갈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포마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목말라서 정말 숨이 경각에 달렸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을지라도 바닷물을 또 마신다 안 마신다? 안 마신다는 거예요.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왜? 그 바닷물이 얼마나 더 갈증을 불러올 거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 만족시키려고 해도 이것이 결코 끝이 없더라고요. 더 많은 그런 자극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그런 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수 있겠다는 걸 아는 겁니다.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맛을 아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잘 모릅니다. 밋밋하다고 그러는 거지요. 맛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음료수가 필요합니까? 생수가 필요합니까?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음료수가 맛있다고 해서 음료수가 내 입을 즐겁게 해준다고 해서 내 혀를 즐겁게 해준다고 해서 계속 음료수 찾으면요. 몸은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음료수가 아니라 생수라고 하는 것. 맛이 없을지라도 밋밋할지라도 그러나 그 맛도 여러분들이 자주 음미하다 보면 생수도 맛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정말 그 예수를 만났을 때를 얼마나 내가 그때 사람들 때문에 물러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는 시선에 집중을 받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결정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애지중지했고 소중하게 움켜쥐었던 것을 다 터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죠?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4배로 내가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선입견 가지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얼마나 알게 모르게 다윗 주머니에서 긁어냈을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측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그 몇 번 말을 하다 보면 믿어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추측한다고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그것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니까 좋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꿔야 할 정도로 예수님께 몰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주고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인생이 된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 자신이 가지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던 말씀과 겹치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맛을 안 거죠. 세상 맛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맛을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의 맛을 느끼고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색다른 맛이요. 너무도 내 영혼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의 맛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놔버리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삭개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것은 머리로 계산하고 저울질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영이 치유되고 변화를 받은 결정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오늘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니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없다. 정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던 거지요. 만약 삭개오가 이때 판단 잘못했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영영 못 만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을 하고 이겨내고 사람들의 그 수많은 시선에 자기를 집중하는 그 순간에도 이마에 진땀이 흐르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만을 만나야 돼. 무슨 일 있어도 예수님만을 만나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는 참 멋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다고 판단했을 때 이럴까 저럴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를 할 수 있는 이 인생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복을 내리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어찌 보면 이 삭개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듣고 즉시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삭개오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맡겨드림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내 삶을 움직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의 성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 우리가 쉼을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잠을 자도 편안한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잠을 설치면 누워있는 것이지 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 힘으로 살았을 때는 항상 뭔가 부족함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자기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 인생을 끌어가는 주체는 무엇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예수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 둘 사이에서 오늘 졸작 동시에 그 삶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정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어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 주기를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